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직분자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이쯤 되게 되면, 이런 상황에 있게 되면 누구나 예의 없이 어떤 분을 새로운 직분자로 세워야 되나,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누구를 찍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직분자를 세워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직분자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직분자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분을 세워야 되는지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절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초대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의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 그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직분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집사로 선출되어진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하나를 잘하게 되면 다른 쪽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은 영성, 능력, 지혜, 조직 관리, 행정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의 인격을 간직하고 영성을 겸비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건데, 스데반 집사는 첫째로 8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8절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덮어준다, 감싸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실수를 덮어주고 감싸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교회 일을 열정을 내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빨리빨리 어떤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와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하대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질책하며 책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직분자, 이 스데반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좋은 교회는 약한 부분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수와 약함을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함께 위하고 아끼면서 세워져 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날카롭게 지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비판, 고발, 정죄함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엘림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도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음으로 보시면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스데반 집사에게도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충만한 선능의 권능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스데반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상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권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구하기 이전에 이런 직분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우리 스스로가 잘 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목사를 뛰어넘는 영성이 있었고 영적인 힘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를 뛰어넘는 영성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앙생활은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신앙의 연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사랑방에서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아픈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떠나가고 또 방언의 역사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수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사랑방 모임에 결석하겠습니까?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속에 아픈 사람이 치료되어지고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질고가 떠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들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보다도 뛰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탁월한 영성을 겸비하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감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리더로 세워지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어지는 우리 엘림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다음으로 스데반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 우리 9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각 나라 각처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서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만큼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식민지 그 국가를 벗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거나 다른 나라에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이곳이 예루살렘이다라는 생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고 몇 대에 걸쳐서 해외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가 주어지고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외에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사람들이 기존에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고 문화,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토 유대인들과 해외에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넘어왔던 유대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그들만의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스데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9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스데반이 찾아가서 수시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전부 지식인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만큼 신앙적인 열심이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그들 중에는 구약의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골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스시로 회당에 찾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자주 그들과 논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즉 지혜와 성령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7장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에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고 끝까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초대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이고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직분자 피택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자
사탄의 권세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1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자, 무슨 이야기냐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지게 되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군중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고발하도록 만듭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13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함부로 거스른다, 거짓된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4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스데반 말에 의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와서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고친다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거짓 증인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 거짓 증인들이 여론을 조장해서 민심을 충동질하여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고 또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얼굴은 창백해지고 일그러지게 될 겁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굉장히 큰 갈등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쿵당쿵당 뛰어오르는 그 심장 박동 소리를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복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갈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수모를 갚아줄 거다. 어디 네 인생 잘 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다. 이런 험한 말들을 하며 복수를 다짐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위증을 하며 죽일 듯이 공격해 들어오는데도 스데반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스데반이 지금 화가 나는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거짓으로 그를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거짓에 내몰린 이 스데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거짓 증인들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법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로 떨어야 되고 창백하고 일그러져야 되는 얼굴에서 오히려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모함하는 자리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런 누명을 쓰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태연하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도대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7장 55절 5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바로 뒷장에 있죠. 7장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보시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스데반은 항상 그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은혜가 그 안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그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속에 주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것도 주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즉 천사와 같은 얼굴이 그 속에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는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얼굴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바라보았던 예수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집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55절 56절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주님이 하늘 우편에 서 계셨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어떻게 계십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보통 그 보좌에 앉아 계시죠. 또 하나는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는 보통 어떻게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7장 55절 56절 7장 5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런 주님이 어떻게 계신다라고 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왕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왕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 자녀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갈 때, 즉 왕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설 때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시편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표현들은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서셨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계신다라는 그 표현은 왕이 우리를 위하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일어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항상 그런 생각들이 어떤 관념처럼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로 위축당하고 있잖아요. 또한 자기가 잡혀서 곤욕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박해와 핍박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은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출정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핍박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며 자신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고 있으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라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상황이 7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데반의 위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어서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가해짐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건네었던 말 한마디가 위기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와 관심,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꼭 방문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또한 누군가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의 아픔과 위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더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만을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말을 선포하였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주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가 있는 곳에는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그런 큰 은혜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또 위로가 있는 직장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위로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모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들을 한번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아니면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과 함께함이 큰 기쁨이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로 같이 한번 축복해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이런 위로의 말들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사랑방 모임에서나 아니면 교제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듯이 위로의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위로와 감사, 격려와 축복의 말들을 수시로 전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절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풍성한 열매가, 주님 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관심과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어려움의 때를, 위기의 때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 쉽게 무너집니다. 두 사람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모두가 함께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손 맞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엘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의 사람,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도 이러한 분들이 새로운 일꾼으로 많이 세워져서 어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